그 극동방송을 섬기신 그 김정한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시다가 그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김 목사님의 아들이 한국인 백인 혼혈인데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그 목사님 편지를 이렇게 쓰셨어요.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들아, 뭐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유학 시절이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는 말이죠. 그렇게 쭉 편지를 쓰다가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빠는 유학 시절에 빵과 잼만 가지고 살았단다. 종종 편지를 쓸 때 늘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쓰는 때도 있죠. 저희도 어렸을 때 뭐 편지 쓰라고 하면 부모님께 편지 쓰고 마지막에 그런데 집에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요. 이렇게 썼던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가 편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두 가지의 이 당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 자기 가운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그게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혹시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네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위로를 얻는 대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인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까? 그리고 혹시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데 어떤 곳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여서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상의 징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혹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다면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를 체크해보라.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잘 통제가 안 되는 감정, 내가 왜 이토록 침울하고, 내가 또 때로는 왜 이토록 우울하고, 또 때로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만족을 얻고, 왜 이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 감정이 있는 그곳.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것들, 내가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너희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통하여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부터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후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요, 바울을 후원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데 언제부터 후원했느냐? 몇 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가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바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또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후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한다. 아니, 나를 후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자족한다.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후원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아까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였죠. 그 물질에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이 묻어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잘 사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 당부가 첫 번째인데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꼭 이 물질이라는 게 꼭 돈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잘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이 헌금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관계 안에서 주었던 물질로 보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보냐면 이 두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후반에 나와 있는 이 물질에 관한 트라이앵글을 봐야 됩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합니다. 후원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후원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했는데 이 관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게 오스멘 유오디아스라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좀 더 직역을 하면 향기로운 냄새들이에요. 왜 냄새들이라는 의미일까요? 구약 제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게 자주 표현하는 등장하는 단어에 향기로운 제물, 냄새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고기를 태워요. 그러면 그 고기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는데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바울에게 전달됐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풍성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19절까지를 보면 다시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심을 따라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과의 이 트라이앵글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또 그걸 통하여 복음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부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이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개척했을 때부터 선교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게다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부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넉넉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그걸 통하여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지를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이고 유일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올리는 동일해요. 잠언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 25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움켜쥐어야지 모아야지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나누어 주어야 풍족해진다고요. 잠언 19장 17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으시리라.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빌립보서와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돈을 꾸어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 돈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모아서
내가 부자 될 거야 라는 마음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섬기고 또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쭉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뭐 격려하기 위해서 또 저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섬겨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도 받습니다. 그런데 전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요. 동시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겨주고 싶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럴 일이 생기면 제가 섬겨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물질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부자여야지만이 나눌 수 있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가 상관없이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대로 그렇게 나눌 때 풍족하여진다고요. 제가 예전에 좀 청년 사역할 때는 이제 식당에서 우연히 청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밥값을 계산해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도 혹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꼭 저를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로 만날 때는 인사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만났는데 목사님 저예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도 섬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왜요? 그게 풍성해지는 비결이 거기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꼭 물질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고 제 마음을 터치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신방했는데 신방할 때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생을요 그냥 한 2시간, 3시간 막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 좋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런 자랑을 하고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헛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민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이 헛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지금 한번 연습하고 내가 실패했으면 나중에는 잘 살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인생이 헛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누고 싶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바쁘게 살았어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족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 내 자식 때도 안 되면 내 손자 때에도 원하는 게 뭐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예요? 좋은 직장을 잡는 것.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긴 휴가를 가고 늙어서는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즐기다가 편안하게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것.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나 때 그렇게 안 되면 내 자식 때라도, 내 자식도 못하면 내 손자 때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것이 삶을 열심히 살았다, 아니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직분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는 뭐냐면, 오늘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으로 끝을 맺으면서 21절, 22절에 세 번이나 서로 무난하라. 교회는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의 끝을 맺으면서 인사함으로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일부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만이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갈 때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각각 무난하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런데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구냐? 아마도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동역자인 다른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난해요. 이게 교회예요. 오래 만나서가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서로 무난해요. 후원해요. 기도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비판할 것들만 잘 눈에 보이고 자꾸 무엇인가 판단할 것들만 자꾸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교회는 뭐예요?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예요. 나랑 좀 안 맞아도 뭐예요? 무난하는 공동체예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뭐예요?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무난하고 또 그렇게 알고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이 무난하는 공동체가 교회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자, 여러분,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아마도 그 직계가족은 아닐 것 같고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로마 황실을 섬기는 관리, 하급 관리나 혹은 노예나 병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무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의, 아니 이게 교회의 영광 아닙니까? 가이사는 교회를 핍박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권력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뭐예요? 주님 때문에 무난한다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무난합니다. 저희도 그들에게 무난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무난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까 끝나고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해져 있고 또 힘든 사람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빌립보서 마지막 4장 23절에 딱 끝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끝나요. 그리고 빌립보서 그 중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수많은 단어들, 가장 빌립보서를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 뭐예요? 기쁨.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빌립보서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 중간에는 뭘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요? 기쁨으로.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상황은, 조건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옥중이 아니라 주중, 서신. 그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니, 기뻐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히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황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안에 갇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갇혀서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